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죠. 그 방법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소수 선택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소수 예비된 제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죠. 프랑스 처음 갔는데 프레드 전사님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누아투 사건이 일어나서 갔는데 중간에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소수 찾는 거. 그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준비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소수와 함께 했습니다. 동거.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거기에 따라 체험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응답받는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모범. 그리고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내용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목자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요. 그럼 왜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의 모든 응답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해외에서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요 초창기에 결단을 하고요 시간 돼 가지고 합숙훈련 받으러 오려면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서요 왔다 갔어요. 근데 왔다 간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그 당시에 테이프 메시지 듣고 결단하고 왔어요. 10명 중 9명 8, 9명. 그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가 전달 이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미디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초창기에 결단하고 일어난 일꾼들 중에 10명 중에 7, 8명은 수영로 교회 메시지 듣고 수영로 교회 집회 때 하신 용사님 하신 그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테이프 자료 중요하죠. 이게요 어느 순간 딱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도에 사역하는 우리 진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몇 년 전에 영원교에서 모델 캠프 진행했는데 그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또 왔대요. 지금도 계속 그거 봐요. 못 깨닫다가 현장에 눈이 열린 친구들이 일어나면 그거 소개합니다. 뭐냐? 본인이 그 은혜 응답받고 은혜를 받았. 자, 우리 교회 5가지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미디어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좀 준비해서 은혜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료만 가지고도 많은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제가 전도 자료, 이게요 전도의 문을 여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불신자 전도하는 자료, 또 사명자 확립하는 자료, 또 훈련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전도 자료 활용 가이드북이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때 저 밑에 자료들 딱 구입해 놨죠. 근데 안 써. 쓸 줄을 몰라요. 전도 캠프에 대한 자료들을 전도 캠프 이전, 전도 캠프 진행, 전도 캠프 이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이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선교대회 할 때 전도 캠프 자료 1 해서 이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다 나눠줬죠. 이럴 때는 그때 한참 하여튼 뭐 저기서 이거 중에 이제 진행용 주로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뭐 그 테이프 보고 캠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보면 다 활용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캠프 현장을 가면 이 자료고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틀어가지고는 그 현장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이제 설명을 해내려면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또 정리를 해가지고 전도 캠프 자료 2 이래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1도 활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창고에 있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교총국 창고에 있다. 왜? 사람들이 활용할 줄 몰라. 자, 용 목사님 지금 자료가 20몇 가지 뭐 이렇게 새로 정리돼서 나옵니다만은 전 세계 현장을 가보면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또 EBS 개인 장류 조금 절반, 또 현장 복음 메시지 몇 가, 이 정도 활용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들이 실제 활용이 안 돼요.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냐? 수준이 영적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지면 자료만 가지고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자료만 가지고도 미디어를 제대로 준비하면 전 세계 문을 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들, 그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야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축복을 저와 누리고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완벽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내 속에 무엇이 각인뿔이 채일 때 있느냐? 내 속에 뭐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후반기에 임직식을 위한 일꾼들 준비를 하고 한 1년 동안 집중 훈련하려고 합니다. 제한된 집중.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많은 응답들 증거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신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회복해야 돼요. 정인으로. 그래서 237 현장을 살릴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 응답이 어떻게 언제 체험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저와 여러분을 지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뭐 IQ 얼마 됩니까? 뭐 좋아봐야 한 150, 그지? 뭐 우리 중학교 친구 중에 157도 있었습니다만, 예,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예, 하나님하고 비교, 하나님 계획을 뭐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믿어야 돼요. 이걸 이제 믿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고생인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겼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언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이 신뢰될 때, 갈대아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온전히 처음에는 못 따라갔어요. 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 지는 삶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어떤 본문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렇죠? 환난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지. 영광도 함께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생명건 결단입니다. 생명건 결단.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신앙 원리입니다. 그지? 주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그지? 어쨌든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요, 나중에 가면 영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는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BTS를 유명한데 복음 가진 교회에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쟤들이 부르는 노래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틀림없이 방시혁이나 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만 서밋인데 사단 서밋이라. 그게 문제예요. 그지? 영적 서밋은 아닙니다. 사단 서밋이. 그러면 내용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 스스로를 믿어라. 그 내용도 기가 막히게 딱 그 내용이라. 어디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사단 서밋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느냐?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모든 걸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밴드 콘서트 왜 했느냐?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 문화의 개념이 어떤 내용을 하느냐, 뭐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누가 그것을 하느냐, 그거요. 누가 드라마 작품을 작가로 작품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빛의 문화가 나오고 어둠의 문화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밴드 컨테스트를 교회에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치유되는 사람 생기고, 그렇지?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지금요 앞으로 그걸 통해 엄청난 복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그걸? 복음의 뿌리가 없는 교회는요 이해도 못해요. 시험 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걸 교회에서 하냐, 이런 식이 되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 경제도 뺏겨버렸어. 문화 뺏겨버렸어. 다 뺏겨버렸어. 이러면요 우리 후대가 다 죽는 거예요. 현장이 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서 문화를 회복시켜라. 문화를 정복해라. 복음 가진 교회가 풋살대도 하고, 복음 가진 교회가 문화 행사도 하고, 복음 가진 교회가 점점점 빛으로 이끌어내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까지 쭉 해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복이 됩니다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완벽하다. 어떤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계획 분명하다. 어떤 현장에 정인이 되어야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인 원리로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거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인, 이스라엘이 원죄가 뭔지도 자범죄가 뭔지도 근본적인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묶여 있는 거예요. 주로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 과거. 희한합니다. 종교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몰라. 습관, 세상적인 습관, 체질, 복음적인 게 아니라. 뭐 교회가 왜 힘없이 무너집니까? 전혀 복음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 같아, 유교. 희한합니다. 복음도 아닌 내용을 전통이라고 주장을 하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세상 습관 또 참된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냥 쾌락.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꾸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버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네 아비와 어미, 그지? 가족들까지라도 버리라. 그 말은 진짜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 올바른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믿어지면 그 안에 있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완벽하게 성취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깨닫고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기가 막힌 사도들의 발걸음 이게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는 만큼 또 응답이 와요. 그러고 봤더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무섭고도 완벽한 발걸음을 걸어가셨어요. 모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찾아내야 된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특별히 16번 가까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그 말세가 되어지면, 그죠? 핍박받을 거야. 복음 안에 살려고 하면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자는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증거를 줄 거야.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증거를 주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따라오는 영광은 엄청납니다.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놓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죽고자 하면 삽니다.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믿음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응답을 계속해서 쏟아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중요하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뺏게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중요하죠.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불신앙의 고백을, 그런데 2명은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그지?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 열어 역사하죠. 신앙 고백, 신. 그지? 우리 주님이 막 부끄러워서요 숨기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못하고 막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면서요, 어이 착해다 말이야. 그래, 착해다. 내 이거 차 그 밑에 있다. 저 앞에 세워놨대. 좋은 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저 돌았나 이렇게 하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키는 앞에 가서 탁 열면 돼요. 예수 믿는 티를 어떻게 내느냐? 그지?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의 이만절교 배운기 목사님이 윤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이 아무것도 씻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뭐 한 번씩 커피 끓여오라 이렇게 그 보고 가서 커피 끓여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네 공단 사역을 해야 되겠다. 공단에 가서 말씀 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공단에 취직을 했어. 학교 휴학해놓고 신학교 공장에 취직했는데 말씀운동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성경 펴서 읽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뭐라고 났냐, 어느 부서의 신입 사원 백운규라는 사람이 점심시간마다 성경 펼쳐서 성경 읽는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소문냈겠지. 예수 믿는 사람 찾아봤어요. 이래가 그 몇 명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게요, 그 공단에 막 확산이 된 거예요. 말씀운동이 피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만 읽었는데도 조금 티를 냈는데 그 티 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시인하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교만하는 게 아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인하게 돼요. 최고의 시인이 뭡니까? 순교. 그래서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 숭배해야 될 현장에서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주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총구를 겨누는데 그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총 맞아 사형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순교,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아 온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겠냐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순교. 바울은 톱에 쓸려서 토막 나서 순교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인 것 같습니까? 영광의 죽음이요, 순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5장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핍박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어쨌든 환난이 오고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영광 가운데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세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땅 끝까지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축복된 계획들 가지고 올바른 교회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 응답을 누리며 주 앞에 서며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교 현장들 또 우리 렘넌트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축의 현장을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